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욥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후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욥이 당한 이 고난도 반드시 욥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보응 원리를 따라서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후가 다른 왕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민족과 모든 악한 자들에게 공의롭게 시행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가서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는 22절에 보면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다.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럴 게 없다는 거예요. 24절에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도 없이 재판받는다고 검찰이 조사한다고 오래 걸릴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냥 선수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서 대체해버린다. 25절에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밤새 안녕해버리는 거예요. 밤사이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28절에 보세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이 되고 빈궁한 사람들의 부름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에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29절에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실수가 없이 틀림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긍휼한 마음이 전혀 없이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엘리후의 주장은 옳지만은 엘리후의 이 설교가 전체적인 이 가르침이 완전하진 않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해적인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후가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질 않습니다. 악인을 적극적으로 벌하고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면 여러분 악인을 적극적으로 벌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좀 답답하고 원망스럽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에 나 같은 사람도 오래오래 살아남는 것이잖아요. 욥이 고난 당할 때 의인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에 대한 심판은 늦어지고 그런 것이 한탄스럽기도 하지만은 그 덕분에 나 같은 죄인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혼란할 때일수록 왜 악인이 형통하고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느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선 인내로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냐는 거예요. 여기 엘리후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는 분이다. 욥에게 임한 고난도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게 상한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착한 사람이 병이 걸리고 착한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지 인생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단답형이 아니라는, 인생의
정비공은 없다, 정답은 없다, 비법은 없다, 공짜는 없다. 여러분 얼마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이게 다 별도예요. 각자 도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엘리후와 같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다, 이렇게 엘리후의 주장이 틀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긍휼히 우리를 여기시기 때문에 나와 같은 죄인도 용서함을 받고 회개할 기회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다 죄인을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만은,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런 걸 성경은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감사가 안 돼요. 지금은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좋아지는 것을, 그래서 그때 내가 고생을 하고 수술을 하고 이사를 가고, 그런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이라는 것을 나중에 가서 깨달아지는 걸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듯이, 오늘 엘리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통치를 가지고 밀어붙이지만은 이거는 100%가 맞는 게 아니라,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이런 시대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고통의 때예요. 어두운 때예요. 이럴 때는, 고통의 때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아버지의 본심이 깨우쳐지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에게 축복을 주셨듯이 고통의 때는 잘 견디내는, 참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의 날 8월 8일 주일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건 각지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영상으로라도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사모하고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양 처지와 형편을 굽어 보시옵고, 주여 좋은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방송실에서, 주일학교 교실에서, 찬양대석에서 온몸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주의 일꾼들을 주여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주여 심령이 눌린 자들이 자유케 하여 주시옵고, 예배하는 중에 주의 성전을 찾아오고 여호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버리는 중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 복된 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